여러분, 그 천국에 뭐가 있고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궁금증 가져본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내가 본 천국 이런 책들이 꽤 많이 팔리고, 옛날에는 천국에 간 간증들이 부흥회 집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꽃길이 있고 금길이 있고 뭐 이렇게 좋은 것들 얘기하는데, 뭐 그럴듯하지만 정말로 확실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하니까 마치 그냥 우리 무릉도원 극락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정말로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천국의 모습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있지만 그 부분은 확실한 그러한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선 적어도 뭐 하며 살까에 대한 한 대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과 기도를 예배 때 주로 하는데,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불렀지만 새 노래로 부르자,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을 때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인가, 찬양팀 세미나 때도 이 주제를 좀 얘기했는데,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렇게 할 때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는 최신 CCM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죠, 일단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 세상 노래와 구별된 새 노래. 왜냐하면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알 길이 없는 노래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그 노래는 어떤 주제의 어떤 내용의 노래일까? 이게 오늘 본문에 또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어요. 일단 요한이 보았을 때 지난번 장면과 연관되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애곡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심판의 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심판의 책은 아무나 심판의 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도 오심이 나오고 잘못된 판정들이 나오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편파 판정이 있고,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러한 대회도 오심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하고 분해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은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냥 이 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판정을 해야 될 재판관이 아무나 될 수는 없죠. 예,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고 정확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럴 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재판관이 없었는데, 바로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재판관의 자격을 얻는 장면이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즉위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황제 즉위식, 대통령 즉위식 딱 하게 되면 그때 모든 군악대의 빵빠레가 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갖추고, 예,
하다못해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이 뭐 열 몇 살 어린 손주가 왕으로 등극하면 하여간 그 가족들도 다 일단 공경하고 예를 갖추는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이 심판자가 되었을 때 그 장면이 8절을 보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모두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새 노래를 불러드리고 좀 건너뛰어서 11절에 보니까 보호자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하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경배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일제히 그 두루마리를 탁 취할 때 마치 심판자에 등극하는 그 어린 양 앞에 일제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즉위식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네 생물과 24 장로들, 여기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방은 전 세상을 얘기하고 이 세상 안에 있는 피조물 대표고 24 장로는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사도로 된 교회의 대표. 그래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의 대표가 24 장로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졌느냐? 뭘 가졌다고 했느냐면 검은 거와 그리고 금대접을 가졌어요. 근데 검은 거는 새 노래를 부를 반주 악기로 쓰여졌을 거라고 보여요. 충분히 이해되죠? 금대접은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향이 피어올라요. 근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향은 원래 어디에 있느냐면 성소 안에 있죠. 성소 안에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향이 계속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향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향단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지성소 휘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이 향불을 피워서 연기를 내게 하는데 이 1년에 한 번은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가고 꼭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피를 뿌리면서 향로를 들고 안에 들어가는 게 딱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긴 했는데 사실 제사장들도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딱 들은 게 뭐냐면 이 향이 금대접에 있는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의 기도를 비유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늘 그 모락모락 올라가는 그 향긋한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지금 요한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시편 141편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야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미 요한의 이 비유 해석을 딱 이 시인은 벌써 동일한
감동으로 느낀 거죠.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향같이 되었다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걸 향이 기도다라는 걸 깨닫는데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향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가 출애굽기에 다시 한번 궁금해지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기 여러분이 어떤 대목이 딱 눈에 들어옵니까? 끊지 못할지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향을 끊어지지 않게 깜빡 잊어버리고 아침에는 했는데 저녁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저녁 밤새도록은 향이 못 올라가잖아요. 아침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저녁 때까지는 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비유된 이 향을 끊어지지 말라라고 했던 게 사실은 향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라기보다는 그 향 앞에 담겨있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말하면 듣고 물으면 대답하고 간구하면 응답해서 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게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참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하는데, 근데 이거 같아요. 이 헬라어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24시간 있지만 동일하게 같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내가 60년 살았지만 60년을 똑같이 365일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아주 인상 깊은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또렷하게. 그러니까 그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굉장히 깊이 새겨진 시간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24시간을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너무 기쁠 때,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반에서 1등을 했대.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아들한테 못 듣고 남의 집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얘는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정말 절친인데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딴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마음에 얘가 아직도 나에게 거리감이 있고 나에게 진심으로 열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좀 속상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해주기를 원해. 혼자 끙끙 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혼자 힘으로 뭘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내 뜻대로 그냥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신경
꺼주세요. 이런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항상 기도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든 중요한 문제, 그리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대접이 재질이 뭐였어요? 대접 재질이 사기입니까? 멜란, 금이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딱 알듯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아주 거기에 담기는 것은 싸구려를 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 찻잔이 아주 복고풍으로 영국에서 수입한 200년 전 이런 찻잔들 있더라고요. 한 잔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모집하는 분들. 그거를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잔에다가 차를 따라 이렇게 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금으로 만든 대접이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기도는 말도 때로는 문법도 안 맞고 어버버하기도 하고 문장도 그렇고 오래 하지도 못하고 그런 기도들도 있잖아요. 대표 기도 하라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뻔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도에 자신 없고 어눌하고 난 표현도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디에다 담는다고요? 금대접. 얘는 기도 잘 못하니까 사기대접.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게 문장이 매끄럽거나 성경 성구가 많이 들어갔거나 발음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은 향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노래가 뭐냐? 뉴송이라고 제가 뉴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 노래를 불렀는데 9절 10절에 그 내용이, 새 노래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노래. 자,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예수가. 이 말은 예수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떼기에 합당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루마리를 떼는 것은 오직 심판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한을 그 아들에게 맡긴 것처럼 예수가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여기 이 네 단어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온 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관용적인 문구는 그냥 온 세상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온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도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자 예수예요. 노예, 피로 샀다 이 말은 노예로 끌려갔을 때 보통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되사옵니다. 여기 이 단어는 안 나왔지만 여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노예로 된 그를 주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자기 목숨값으로 되사와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노예 같은 비참한, 그렇고 아주 낮은 신분의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의 아주 존귀한 백성을 삼았다.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 예. 노예에서 왕으로. 예. 그래서 새 노래의 주제가 뭐냐? 정리하면 예수는 심판주이십니다. 또 하나, 예수는 구원주이십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의 주제예요. 어느 대중가요에 예수가 심판주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노래에 예수가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노래가 있겠어요? 바로 새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찬양, 주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부르는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제가 자막을 안 넘겼는데 빨리 넘어가겠어요. 금대접은 존귀하다. 금대접은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는 끊지 말라 하는 내용을 했고요. 새 노래의 주제는 심판자 예수와 구원자 예수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들도 심판자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 예수님이 심판자일 뿐 아니라 성도들도 심판자의 권한을 주셨다. 주님이 재판장에 앉을 때 너희들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 12고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기억나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땅땅땅 재판해서 유죄 무죄 형벌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만 쉬워요. 그런데 사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이미 왕 노릇하고 이미 제사장 노릇하고 이미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우리는 아무것도 재판한 적이 없고 유죄 무죄 판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심판자가 될 거냐라고 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유죄 판결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몰랐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는 우리는 무죄 판결을, 너는 하나님께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법으로는 정말 털끝 하나 죄를 짓지 않은 무음에 깨끗한 사람 같을지라도 믿지 않으니 너는 유죄야. 이걸 우리가 미리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숫자로 풀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고 완전수 1000을 합하면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정말 사람 세 가지고 14만 4천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구원받는 신천지에 들으면 옛날 시대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만 그냥 대부분 구원받고,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바로 우리가 이 새 노래를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게 구원자 예수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서 천사 피조물 무엇을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천국에서의 삶을 천국에 뭐 하면 살까? 라고 할 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으로 보면 찬송, 기도, 뭐예요? 예배.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 안에 기도와 찬양이 있다면 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신학적으로 이미 됐죠. 하늘의 삶은 죽어서 가서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삶, 구현해야 될 삶,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 천국의 삶인데,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은 예배하는 삶이다. 그러면 똑같이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아니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뭐 먹고 사나요? 네. 예? 뭐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무슨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서 살다가는 나는 직장에서 잘릴 겁니다. 아까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바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가 중요한데 이 공예배 외의 모든 삶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또한 예배의 삶이에요. 이 예배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왜 합니까? 직장에서 뭐 물건 만들어요? 아니면 뭐 장사해요? 거래해요? 그거 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 내가 뭐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명을 완수하는 일로서의 예배고, 공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여기서 받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이 또 공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께 충전받고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방전하듯 에너지를 쓰고 다시 예배를 통해 충전받고 나가는,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 집회에 와서 받은 은혜, 받은 충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계명을 더 순종하면서 더 못 참을 것 참아가고 용서하고 힘써서 사랑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